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일 예배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데 한 주 만에 되게 부흥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네, 제 눈을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네, 저 좀 보세요. 네, 물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우리 청소년들 모아놓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청소년 목회를 했으니까요, 청소년들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겨울에 아주 인상적인 풍경은 다 새까만 롱패딩을 입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일종의 수도원처럼. 약간 부끄럽지? 그러니까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다 똑같아요. 그리고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애들이 이렇게 막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모습을 보면 수도원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겨울에 검은색 롱패딩을 입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도 롱패딩 하니까 제가 그때는 그 뭘 그렇게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냐. 우리 교회 거기 주차 봉사하면 다 한 벌씩 주는데 등에다가 교통국이라고 얼마나 간지나게 써 있는지 모른다. 그거 진짜 레어템이니까 가서 저 주차 봉사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고 한 벌씩 얻어 입어라. 그래서 하나씩 준다. 제가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롱패딩이 되게 중요한 때가 있었고요. 그 전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롱패딩에 붙은 딱지가 되게 이제 뭐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일종의 클래스가 나누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등산 브랜드, 북쪽 뭐 이런 거, 그런 거면 그냥 충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대다수가 확보하니까 더 희귀한 거, 더 비싼 거, 그래서 잠바 하나에 막 100만 원이 넘고 200만 원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하고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요새 막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다니던 시절에도 그런 거 있었죠. 종목이 좀 달랐고 종류가 좀 달랐을 뿐이지 똑같은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잠바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요. 운동화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주 농구가 대한민국에서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는 때라서 좋은 농구화 신는 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뭐 이런 거 신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긴데 제가 갖고 싶었던 신발이 어떤 거였냐면 아디다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신발이었는데, 그거는 신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바람 새는 소리가 나요. 피식
이러면서 이게 이런 소리가 나는 신발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5세 이하가 신는 신발이에요. 5세 삑삑삑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중고등학생인데 그게 그렇게 신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 집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좋은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사서 신을 필요가 없는데, 사서 신어본 경험이 없는데 그게 그렇게 속상했던 생각이 나요. 예. 그걸 신지 못했기 때문에 참 제가 초라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별로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기들만 그럴까요?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른이 돼도 똑같죠.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조금 크면 이제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스마트폰 뭐 들고 다니는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동차 못 타는지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 경차를 탄다고 인격이 가벼운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 브랜드 되게 중요하게, 어디 사는지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어느 부대 방문했는데 전방에 있는 조그만 부대였는데 개를 키우더라고요. 이제 가서 저 개는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개 이름이 샤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름을 샤넬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굿즈였대요. 그래서 애는 샤넬로 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도 명품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희귀한 것을 가지면 내 존재가 더 빛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걸 못 가지면 나는 왠지 초라하고 좀 덜 중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아디다스 나이키 운동화 신고 싶었던 그 시절에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가 뭘 잘하는지, 내가 글짓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지 아니면 운동을 잘하는지,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좀 유머 감각이 있고 유대가 좋은지 사교성이 있는지 말을 잘하는지 이런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오직 내가 뭘 신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클래스인지가 결정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나조차도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뭘 신고 있는지 뭘 입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 뭐가 중요하게 생각되었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실제로는 어떻게 나의 존재보다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더 중요합니까? 나의 존재보다 어떻게 내 잠바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거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걸 나라고 알고 있어요. 진짜 이 잠바 한 벌이 굉장히 중요한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듣기 좋은 극찬이 뭘까요? 뭘까요? 옷 샀니? 새로 입고 갔는데 누가 옷 샀니?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장 치명적인 말은 가짜 같은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남이 하는 한마디, 나에 대해서, 내가 입은 옷에 대해서 남이 하는 한마디가 나의 감정, 기분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 중에 기쁨, 만족, 열등감, 우울감, 교만, 우월감, 자신감, 이런 대부분의 감정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내가 맞을까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을 했죠. 나는 누구인가? 예. 그래서 뭐 데카르트 같은 이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그래요. 불교에도 제자훈련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불교의 제자훈련에 가면 하는 이렇게
뭐 일 중에 그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어떤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화두라 그러죠. 그 질문, 화두라고 해요. 근데 화두가 뭐냐면 네 먹고 이라는 거예요. 너 뭐니 네가 도대체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스님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는 엄재현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스님이 다시 이렇게 물어본대요. 만약에 당신의 이름이 엄재현이 아니라 엄지현이었으면 그거는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강남 선한목자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요. 만약에 당신이 목회하는 곳이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아니고 전에 그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였다면 그건 당신이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저지요.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뒤집고 뒤집어서 대답이 나올 때마다 네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언제까지 물어볼까요?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깨달음은 저도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하면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불교식의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면 끝난 겁니까 진짜? 잘 모르면 그걸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질문이 틀렸어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바꾸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이 앞에 의자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죠. 의자가. 여러분, 이 의자의 목적을 누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수,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의자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의자한테 입을 달아줘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면 의자가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인 거예요. 창조주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가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자가 지금은 의자로 쓰이고 있지만 계속 여기에다 화분을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화분을 늘 올려놨어요. 그리고 의자에게 입을 달아주고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의자는 저는 화분 받침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의자의 목적과 이 의자의 진짜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의자 본인이 아닌 거예요. 의자를 만든 목수가 가장 정확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의 뒷부분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의 창조를 하신 그 이야기예요.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이야기죠. 그런데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이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에 나오냐면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냐, 처음에 여러분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뭐 설명은 이렇게도 합니다.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복수를 썼다는 얘기도 하고, 더 적절한 거는 히브리어, 이 사람들이 썼던 이 히브리 말에는 장엄한 거, 대단한 거, 위대한 것을 쓸 때는 주어를 복수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우리지만 그게 여러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인데 위대한 것을 복수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넘어가고,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에는 그렇게 설명하신 게 없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청소년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우리처럼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하나님도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초등학생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다시 의자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 의자는 사실은 이 의자의 모양, 요 모습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존재했어요. 그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이 의자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요 모양대로 나오기 전에 의자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어디에?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공장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아주 초등학생답죠? 아니요. 공장이 아니고 이 의자가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 어디에 존재했냐면 목수의 머릿속에 존재했죠. 목수가 머릿속에 저 모양대로 저렇게 생긴 의자를 만들어야겠다. 위에는 쿠션을 놓고 붉은색 천으로 덮어야지라고 목수가 머릿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그 머릿속에 존재했어요. 근데 이 머릿속에 존재한 의자를 실제로 나무로 가지고 만들어 와서 저게 나온 거죠. 그러니 이 의자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어디에? 목수의 머릿속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중에. 만약에 목수의 머릿속에 그 의자가 없었다면 눈에 보이는 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없었으니까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저는요. 아주 간단하게 1981년 3월 20일, 그러니까는 엄마 뱃속에 생겨난 건 1980년 어느 가을부터 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의자의 이야기대로라면 우리가 이 땅에 빚어져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 속에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속에 이미 있었던 나.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인 것이죠. 그게 나의 시작인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제 존재했냐라고 설명하냐면 창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놨죠. 완벽하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속에 온전한 내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나 그대로 지음받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얼마나 그때와 크게 왜곡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우리를 계획하셨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자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운동화가 없거나 잠바가 없다고 슬픈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우리는 남보다 내가 조금 못하면, 가진 게 적으면, 혹은 공부를 좀 잘 못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을 못한 것 같으면, 돈이 적으면 내 인생을 하찮고 비참하게 느끼는 존재로 완전히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품었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찾다가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인터넷에 고민글을 찾다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거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20대 중반이었죠.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멘탈이 약한 편이라 1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되고 직장 다니는 것 말고는 아무런 활동이 없어요. 점점 회사 나가는 것도 힘듭니다. 주말이면 죽은 사람처럼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서 시간만 때웁니다. 당연히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연락도 안 하게 되고 우울증은 이미 만성이고 활동이 없으니 몸에 힘도 없어요. 자살할 용기도 없으면서 자꾸 자살 키워드를 검색해 봅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왜 위로가 안 될까요?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제가 그것만 빼고 읽어드린 거거든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탈모예요.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되게 심각하죠.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이렇게 마음이 막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형편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 가지 뒤틀려진 하나 때문에 가난하거나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나왔거나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뒤틀려져서 나 자신에 대해서 형편없게 느끼고 부족하게 느끼고 사람들 앞에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마음속에 품었던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김건희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김건희 말고 남자분이 있어요. 남자분. 찾아보려면 귤청년 김건희라고 찾으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귤청년 김건희. 왜 귤청년이냐면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이 청년은 연극인이에요. 연극하시는 분인데 겨울이 되면 봉지에다가 귤을 한 봉지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를 이게 서울의 도심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노숙자나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귤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귤을 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또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귤에다가 아주 예쁘게 재밌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분들이 귤을 받으면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들어드리고 또 도울 방법도 찾고 이렇게 하는 되게 특별한 청년이에요. 예, 굉장히 특별한 분인데 이분 얘기 중에 이분이 이제 이런 일들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겨울에 길을 가는데 어떤 70대 그 노인 할아버지가 맨발로 완전히 만취된 상태로 길을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신발을 벗어서 할아버지 이 신발을 신으세요. 그러고 자기는 맨발로 그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술에 취해 계신데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막 하소연을 이 청년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청년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어. 가서 부엌에 가가지고 칼 좀 가져와. 난 죽어버려야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청년도 그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너무 당황돼서 모자를 이렇게 벗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때까지는 칼 가져오라고 죽겠다고 그러다가 모자를 벗는데 빵 터져서 웃은 거예요. 대머리였거든요. 빵 터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청년도 갑자기 할아버지가 웃음이 터지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는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랑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여튼 지금은 아버님 하는 사이가 됐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품었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가 그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남들보다 다 뛰어난 사람도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 구멍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만들지는 않아요. 왜? 우리 안에 김건희 형제처럼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을 웃길 수 있는 통로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은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인생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머리숱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가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어느 학교를 나왔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으신 우리 존재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6째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7째 날은 쉬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을까요? 어제 내가 일을 많이 했더니 허리가 아프다. 내일은 좀 쉬자. 7째 날은 좀 쉬자. 하나님이 이러실 필요가 없지요.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은 쉼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쉼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쉬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내려다보시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쉼이 없었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쉼없이 일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민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 이집트로부터 떠나올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예배당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은 뭐죠? 하나님 마음에 품었던 나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만드셨던 그 설계도대로,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창조의 완벽한 모습과 그 형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류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인간이 존엄하다고 나와요. 세상 모든 문화에서 인간에 대해서 존엄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인간이 왜 존엄하죠? 실험실의 쥐는요 존엄하지 않습니다. 실험 대상으로 쓰다가 병들면 죽으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존엄하다고 하죠. 그 존엄하다고 하는 근거가 뭘까요? 인간이 세상에서 기껏 해봐야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근거는요, 인간만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고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그 말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앞으로는 틀려요. 왠지 아세요? 인간보다, 만약에 이성이 인간의 존엄함의 척도라면 인간보다 더 존엄한 존재가 있어요. 훨씬 뛰어난 이성이에요. 인공지능이요. 더 뛰어난 이성을 가진 존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공지능도 존엄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보시기에 좋았다 할 만큼 마음에 그려놓았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고 존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나고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쓰러져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품으셨던 계획이 우리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다, 존엄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을 존엄하다고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같이 예배드린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그 하나님 마음에 품었던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없어서, 뭐를 못해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아름다운 그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로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울고 웃고 마음이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워하시는 나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